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주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더 잘났다라고 주장하면서 4분 5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추앙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한 개척 목회자가 아닌가, 그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만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를 따랐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가 아니냐,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게바를 따랐습니다.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로부터 성경 공부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아볼로가 최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각 지도자의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를 지나치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치게 의지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하거나 믿거나 지나치게 자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지했고 과도하게 자랑했습니다. 과도하게 사람들을 자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자랑 뒤에는 언제나 영적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 자랑 그리고 교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자랑, 교만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있죠. 17절에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었던 인간적인 자랑, 교만이 다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죠. 18절을 보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도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미련해 보인다. 어리석어 보인다. 너무나 약해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만큼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서려 있는 상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죠.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거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는 감춰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베일을 벗기십니다. 신비를 벗기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십자가의 도는 이해가 될 수 없고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10개라 할지라도, 철학자라 할지라도, 놀라운 과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잘 깨닫지 못해도, 이해력이 딸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주시라고 우리에게 전도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고린도 교회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의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의 도움을 받은 참 귀한 교회이죠.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로부터 배웠어. 나는 게바로부터 배웠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저런 은사가 있어. 내가 너보다 그래서 나라고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3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실예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라고 말합니다. 26절,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들이었고 해양 도시의 수공업자들이었고 소상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지혜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부가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문이 좋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그들을 직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때했느냐?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똑똑하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특장점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저 사랑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만 자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 언어 속에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싹트고 있다면 남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창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